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의 끝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 뵙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미명에 새벽녘에 찾아갔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였던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요, 이게 웬일이에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하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거 아니야? 반신반의하면서 그 작은 신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제자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꽁꽁 거두잠그고 모였어요. 왜? 잡혀갈까 봐.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게 될까 봐 염려와 근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꽁꽁 걸어머 잠근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정중앙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샬롬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처음 제자들의 그 무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하여. 도마가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만져봐라 말씀하시고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신약의 성경 개수가 27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39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잘 알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39, 27 해가지고 27권. 그리고 구약은 39권 하여서 성경이 66권이 되지만 원바이블 원캐논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복음서도 4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눈으로 보고 기록하였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처음에는요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드디어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사도들. 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이야기. 그래서 헬라어에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행적을 뜻하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라틴어도 악도스 아포스톨레움,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는 액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성령 받아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모였을 때에, 이들이 모였을 때에 다음 주일날 이제 성령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하여간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누가예요.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요, 데오빌로.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특별히 누가는요,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만큼은 헬라인 의사였어요.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했고, 3차 여정에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였고, 또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에도 로마에 함께 있었어요. 로마의 1차 수감은요, 사실 감옥에 갇힌 거라기보다 가택연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진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아플 때에 이 의사 출신의 제자 누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것도 좋은 친구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정말로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의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데오빌로요.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썼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뭐예요?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실존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족이 아니었겠느냐, 심지어 왕족이 아니었겠느냐. 로마 황제에 아무나 각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황제 다음에 각하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존 인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이 사도들의 행전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물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야, 이한이도 세례 받았는데 너희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냐? 학생들한테. 학생들도 다 받고 일부 예배 어른들도, 성도님들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례율 100%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요, 죄의 DNA가 우리의 몸속에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제2의 아담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죄 없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의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 죄 씻음을 위하여. 그런데 그 세례 이후에, 물 세례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오늘날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일평생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야, 나도 널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보니까 야, 애들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마지막 결단 찬양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 권사님, 집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지들도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몸만 앉아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몰두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을 때 성령 임하겠지, 기도할 때 임하겠지, 찬양할 때 임하겠지.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요, 그거는 사탄의 꾀임이고 사탄의 위장술인 거예요. 지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빌리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꺾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만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중년의 사춘기도 있어요. 중년의 사춘기. 청소년 사춘기도요, 빨리 오는 애가 있고 늦게 오는 애도 있고, 승원이처럼 그냥 없이 지나가는 애도 있고. 중년의 사춘기도요,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없이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사춘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늦바람 났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 사춘기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왠지 뻥 뚫린 것 같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또 중년의 노년의 사춘기 때는 뭐예요? 청소년기는 이 남는 힘을 주체할 수 없지만 이제는 아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아침 저녁에 먹는 알약수가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있을 수 없어요. 삶에 확실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어떠한 거친 풍랑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힘을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이들이 성령 받는 거는 다음 주일날 받아요. 다음 주일날 이제 이들이 성령 받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늘 높이 승천하셨어요.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들은 스승이 없으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승은 있어야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학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들을 더 이상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냄을 받은 자.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시 올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나에게 귀를 그냥 쫑긋하고 계시는 분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되지만 또 하나 그의 습성을 반영해서 헬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퍼.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Help me, 도와주세요.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는요 내성적이어가지고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조금 해서요, Help me. 쳐다도 안 봐요. 왜?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면 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있는 힘을 다하여 Help me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인생의 늪지대를 지날 때에 성령께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은인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갚는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워서 평생을 그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가 사는 이 지역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나라와 민족이죠. 더 나아가서 저 이방인들의 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은요, 훗날 전승에 의하면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는 포르투갈 산티아고, 오늘날 순례길 있죠. 거기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땅끝은요, 지구는 동그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되라. 복음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끝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동기 선교사님도 있고 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끝은 야, 내가 사는 이 거여동에 이런 곳도 있었어? 내가 사는 이 거여동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내가 직장 다니는 곳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있었어. 우리 이런 친구가 후배가 있었어. 그것이 바로 오늘 땅끝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떠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면은 여러분들 다락방 요즘에 젊은 분들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펜션 가야지 다락방 펜션이 있어요. 다락방은 뭐예요? 1 플러스 알파의 공간이에요. 플러스 알파의 공간. 그래서 한국의 그 펜션의 그 다락방, 예전에 시골집에 있던 다락방은 뭐예요? 사람이 잠자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넣어두고 있는 곳. 저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는 항상 꽃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한 다락방을 상상할 텐데 사람이 이 바로 서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와 같이 넓습니다. 커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모인 거야? 말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2층 집인 거죠. 성경이 번역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기와집들만 있으니까 2층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2층 집이 뭘까? 어퍼룸, 영어로 어퍼룸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성경 번역자들이 다락방이네, 다락방. 그래서 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은 뭐냐? 성령 받는 일은 다음 주일이고 오늘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한 것처럼 12명의 그 사도의 자리,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그 12명의 한 사람의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은 그 터도 없어지고 아무도 그 후를 잊지 못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10배수, 12명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2명이 추천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한 명은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은요, 수식어가 많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예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귀한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 사람을 막 수식하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은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인가 동시에 그 사람의 스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누가 되기 쉬워요? 기호 1번 요셉이 되기 쉬워요. 왜?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그런데 기호 2번은요, 내세울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 이름 석자. 순서도요, 기호 1번, 기호 2번. 그런데 120명이 다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불어 힘써 뭐 했다? 선거 유세하고 막 공약 발표하고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두가 120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 기도하더라. 그때에 성령이 거기에 외환이 임하겠어요. 그래, 제비뽑기를 합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대단한 요셉을 뒤로하고 마띠아, 이름밖에 내세울 것 없는 그 마띠아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모였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권능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부족하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허송세월하는 인생,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떤 분이 이 시대를 풍자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편으로는 코믹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울림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제목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마나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입 좀 다물고 살라고,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람을 하지 않았으면 각자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나 소독제와 물로 손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부딪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를 하루빨리 없애주세요. 그러한 기도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먼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어졌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세상으로 받은 사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일지라도 주님 택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도록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